할렐루야, 10월 2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오늘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과 나봇 그리고 이세벨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나봇의 포도원 스토리를 보면서 신앙적으로 이 세 인물을 비교해보고 또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합은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불쾌하고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불쾌해서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곡기를 끊을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어제 20장 4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벤하닷 왕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이나 격파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화가 나고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그 화가 난 그 불쾌한 마음을 지금 그는 해결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하여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그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자신의 궁정의 정원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봇이 포도원을 파는 것에 대하여 거부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 아합 왕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안 그래도 내 마음대로 벤하닷을 살려줬다고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불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인데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화가 난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즘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종교 생활도 하지만 실제로는, 실천적으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오늘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나봇입니다. 나봇은 대쪽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왕이 포도밭을 달라고, 포도밭을 주면 더 큰 포도밭을 주거나 값을 잘 쳐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왕의 명령을, 왕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가 자기의 지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에 정치적으로는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왕이 약속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은 돈을 얻고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반대로 거절하면 왕의 미움을 사고 분노를 얻게 되는, 왕정시대의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선택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서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레위기 25장에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포도원을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찌 왕에게 팔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므로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시대의 참된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봇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인으로 바알을 섬기는 해양 국가인 시돈 왕국 두로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돌아서게 했던 아주 변질된 신앙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합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왕의 권위를 은근히 내세우면서 왕이여 마음대로 식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제가 왕이 근심하는 것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에게는 이 아합의 말이 아주 어리석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잔혹한 폭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시돈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왕이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내 치마폭에 있는데 내가 이 나라 왕처럼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국정농단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고 명령을 합니다. 나봇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포도원을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이세벨은 이 시대의 이론적인 무신론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아합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혼합주의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세상의 미디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이,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아합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나봇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아합처럼 때로는 이런 영역 저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혹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세벨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아합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어느 순간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은혜를 잘 받지 못하며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화와 짜증과 불쾌감이 가득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기인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곁에 주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봇처럼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과 경제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압박을 함으로써 자신을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해를 봄에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봇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아합처럼 실천적인 무신론자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웃에게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봇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그 인생, 그런 삶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봇과 같은 삶,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세벨과 같이 우리를 꾀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 모든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나봇처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